오늘 본문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부활 내러티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활 내러티브는 다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뭐 똑같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그 부활 소식을 2차로 들은, 그러니까 직접, 물론 이제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되지만 2차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도 다른 부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거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몇 해 전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가 보았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 무덤에 있어야 할 그분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 진짜 모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본문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실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어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죠. 성경에 대한 질문도 질문도 던지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질문 던집니다.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놓치고 있는 영적인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한 거예요. 너무나 감정 없이 전달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절망이 얼마나 큰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젊은 인생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자기들의 전부였어요. 그분의 치유는 이 땅을 초월하는 능력이었고요. 그분의 말씀은 자신들의 영혼을 살렸고 그분의 용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대를 담아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엄청난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 환호는 순식간에 절망과 비극과 두려움으로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도무지 그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절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원인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절망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어디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절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슬프게 바라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인생의 슬픔을 한마디로 상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하면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고, 폭력을 당하면 안전함을 상실하고, 배신을 당하면 친구를 상실하고, 전쟁이 있으면 가정을 상실하고, 굶주림이나 더위와 추위는 평안을 상실하고, 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고, 개인이 당한 질병은 나 자신을 상실하게 되고, 정치적 혼란은 국가를 상실하고, 지진이나 산불이나 홍수나 재난은 생명을 상실합니다. 살아가는 터전을 상실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삶이란 사실 상실의 연속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장 아늑했던 엄마의 뱃속 모태를 잃어버려요.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잘 살다가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 가장 평안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 요즘이 그럴 때죠. 어린이집 처음 간 아이들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파트에서 모두 울부짖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또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직장을 잡으면 또 자유와 편안함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와 건강과 친구와 돈과 명예를 잃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꿈을 이뤄요. 내가 그래도 젊을 때 무엇을 이뤄야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 수능하면서 꿈을 잃고 실망과 절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실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실로 인한 절망한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첫 번째 질문이 17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 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동행은 항상 우리의 상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내 삶과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로 그 인생에,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그 인생에, 그 절망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와 계세요. 단지 우리가 내 상실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설마 내 옆에 예수님께서 와 계실까? 예수님의 임재를 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시다라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라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많은 부활 내러티브 중에서 꼭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알기를 바란 영적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상실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 일 하고 계세요. 복음서 안에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이구 이 미련한 사람아.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잘 없어요. 미련하다 이게 잘 없는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How foolish you are. 이렇게 미련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타까워서 좀 왜 이렇게 미련하니,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서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마가복음은 겨우 2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우리는 잃어버린 일들로 인해, 상실로 인해 괴로워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바로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거죠. How foolish. 너무나 어리석지 않냐, 이 미련한 놈아.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눈이 열리지 않은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입니다. 왜 미련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기는 믿나 봐요. 더디 믿어서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에 가득 찬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생의 고난이 가득하고 인생의 절망이 가득하고 상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에 임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자꾸 절망, 슬픔, 눈물, 하나님의 상실에 대한 것만 우리는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저녁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30절의 반응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감동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글로바가 원한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속량됐습니까? 안 됐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환경,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를 만났고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해야 예수님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는 모든 상황은 언제 변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 비슷한 모습을 하시잖아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무슨 말이냐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개인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도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어요. 왜 함께 하는 겁니까? 말씀은 혼자만 간직하고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해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진통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상실의 고통에 대한 대체품 정도로 잠깐 위로받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견디어가는 그 정도 진통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을 바꾼 어떤 원리나 뭐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을 바꾸는 어떤 대체품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예수를 얹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의식 있는 깨어 있는 내 삶에 예수를 얹어서, 아니면 내 직업에 예수를 얹어서, 내 결혼 생활에 예수를 얹어서, 내 자녀 교육에 예수를 얹어서, 내 건강에 예수를 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그런 삶이 바로 글로바가 바랐던 이스라엘의 속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을 얹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게 바로 오히려 우리를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노예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상태, 상황, 환경, 내가 변하기를 바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다른 곳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상실과 고통이, 질병과 쇠퇴와 죽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도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비극이 가득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또 슬퍼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더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한 상실을 되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었던, 하나님을 상실하게 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적응하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 성장이에요. 이 자리가 꽉꽉 차고 아주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헌금이 막 늘어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묶여 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도 이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현상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러나 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현상이 필요합니까?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혼자 보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예요. 누가복음이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공동체적인 말씀 읽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자를 찾으십시오. 지식이나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갖게 된 이 비극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애통이 춤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내가 가장 상실했다고 슬퍼하는 절망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알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